안녕하세요. 함께인 보안교회 종료한 목사입니다. 10월 1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곳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였어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이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13절부터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사실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무엇을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계략을 써서 그렇게 보이도록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200명을 데리고 왔을 때도 제사장을 자기에게 초대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은 압살롬이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또는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압살롬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이고 각 지파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역시 진짜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에게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용맹하게 적과 와서 싸우고 또한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강성하게 가장 넓게 확장한 그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한번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도 다윗은 용감하게 사울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 대적하기보다는 또는 그것을 진압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이런 가족 안에서의 피 흘림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한
그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담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해야 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은 다윗은 결국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도망치면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 그러니까 모두가 울면서 그곳이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백성들 역시도 이 다윗의 도망자 신세 된 것으로 인해서 함께 슬퍼하였다라는 것이고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한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담대하고 또는 확신 있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 어쩌면 다윗과 같이 리더로서 이 말씀이 결코 그저 나에게 교훈을 주는 한 말씀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담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한 무거운 마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담대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나의 상황,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바로 판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위기, 다윗이 도망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 이 상황은 실제가 아니라 꾸며진 허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자기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역시 일어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전에 수많은 적들을 상대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놓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상황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위이며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실제로 이것이 정말 위기이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할 역할을 담대하게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죠. 더 이상 담대하게 내가 싸울 만큼의 자기에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과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부하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부각되어집니다. 그럼 이때라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때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의 용병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으로 어떻게 보면 전향한 군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칠 때 이때와 이때의 부하들도 함께 도망치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고 당신은 굳이 우리를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게도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입술을 내서 고백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놀랐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와 이때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기를 축원하는 이 다윗에게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냐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의 장군은 다윗에게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연약해졌을 때,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 그 반대되는 어쩌면 다윗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는 다른 인물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본문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굳이 다윗과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아도 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이때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당장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의 이익을 보다는 더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이 여태 믿고 신뢰해왔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다윗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인 이때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을 더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닌 이때와 같은 마땅히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 상황에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다윗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니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었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임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서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고가 정지되고 당황되어지고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이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문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문형제를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한 이 땅에서의 사랑과 정의를 알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동문형제를 사용하시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이제 그 안에 기쁨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견자매를 또한 직장에서 귀한 역할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역할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귀한 오견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견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읽어나가는 또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견자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모든 말씀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멀리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은비자매와 시온 형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결되어 주시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들, 어른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은혜 아래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오늘 우리가 살아낼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